잠언서 16장 24절에서 33절 말씀까지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사람들 참 아는 게 많아요. 그죠? 애들이 더 많이 잘 알아요. 별걸 다 알아요. 옛날에 비해서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참 똑똑하다 느낌이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참 논리적이고. 근데 예전에 보면 누가 공부를 잘하냐,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 제일 잘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봤지만은 다 뭐예요? 암기해서 쓰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암기를 참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암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보화 시대라 어디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요즘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휴대폰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갖고 다니는 컴퓨터예요. 우린 컴퓨터를 지금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요즘은요, 머리에 저장 잘 안 해요. 어디다 저장해요? 이미 휴대폰에 다 있어요. 휴대폰 뒤지면 다 나와요.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자꾸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요. 조선시대만 해도 무조건 다 암기였잖아요.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암기가 자꾸 안 될 뿐더러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휴대폰 나오고서부터 너무 편리해지니까요. 암기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우리가 전화번호는 많이 외우고 다녔잖아요. 그죠? 휴대폰 없을 때는 전화번호 거의 많이 외웠어요. 뭐 하면 다 막 얘기하고. 한 20, 30개는 사람들이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때로는 자기 휴대폰 번호도 헷갈릴 경우가 있더라. 내가 보니까요. 그럼 누구 얘기하면 헷갈려요. 정말요. 많이 알아요. 근데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필요한 건 또 몰라. 우린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만큼 얻은 거 있으면 이만큼 잃은 게 있어요. 분명히. 예, 두 가지는 다 못 쫓더라고 내가 보니까. 특히 경제 발전하면 반드시 자연은 훼손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 요즘 완전 발전하는 나라들, 그거 보면요, 자연 환경은 완전 무너지고 있죠. 텔레비에서 완전 봤는데 베트남이 그렇다더니 요즘 엄청나게 경제 발전해 갖고요, 하노이에 딱 내려면요, 이게 새벽인지 밤인지 모르는데요, 꽉 그냥 매연으로 가득 차가지고. 특히 베트남 여행 가는 사람들은요, 환절기, 아니 저기 뭐야, 뭐지 그거 참, 예, 호흡기 계통에 문제 있는 사람 가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아 사람은. 근데 정작 뭐가 자꾸 없어져?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없어져. 몰라요. 다른 것은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자꾸 잊어먹고 내 자신을 자꾸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게 참 신기한 얘기죠. 예, 우리는 자연 만물을 막 다스리고 뭐 인공으로 뭘 만든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요즘 최첨단 시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첨단 기기 중에서 자동차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 운전 마음대로 하고 정말 요즘은 자율주행까지 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뭐예요? 나의 마음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자신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기기는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오토매틱이다 뭐 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내 자신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우리는 그런 맹점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성경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기준에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모든 인간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 형상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미지예요. 어떤 하나님의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왜 형상을 주셨느냐? 이 형상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돼요. 이 형상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상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얘기하거든요. 다스림을 다른 용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 아니면 뭐 자연 만물에 대한 타워 컨트롤이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하면 다스림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모든 동식물, 모든 자연 만물 있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이 형상으로 뭘 하냐? 다스리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인간 아니라는 거야. 짐승과 똑같다는 얘기죠. 짐승이나 인간이나 모든 것은 다 본능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본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능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본능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살 의욕이 없어. 지금 우리는 생존 본능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니면 생리적인 본능, 의식주라든지, 아니 배고프야 뭘 먹고 싶어야 먹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 욕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어요. 이 본능이라는 것은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본능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떤 이론적인, 사실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본능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게 본능을 악하다 선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능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냐. 이것이 인간이 될 수 있고 짐승이 될 수 있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없는 한 가지 독특한 것을 줬는데, 그게 형상이라고 볼 때 형상 중에서 그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이 아닌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잖아요.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딱 때리잖아요. 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딱 얘기하잖아요.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못 따르시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쫙 읽어보면요, 특히 잠언서에 보면요, 자기를 잘 다스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게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방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했잖아요.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기가 막힌 사람이다, 다스리는 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국요, 잘 다스려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진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요. 그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는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의미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릴 때 그때 행복이 있거든요. 다스리지 못하면 늘 불행으로 빠져들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큰일 나요.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어요? 이것도 못 하고. 되고 싶은 거 다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못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못 하고. 가만히 인간을 살아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잘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다스리지 못했다면 사실 문제가 많겠죠.
한번 보세요. 동물들이 고민하는 거 봤어요? 절제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살쪘는데 이게 다이어트 좀 해야 이거 봤어요? 근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잘 다스려라. 이 뜻이 여기 충분히 포함되고 이 뜻으로 우리가 해석에 대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다스린다. 그건 뭐냐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 다스린 자는요, 책임 없으면 다스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다스리고 문제 있을 때 책임 안 진다? 말도 안 되죠. 누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인간적인 사람이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내가 자유 있는 만큼 책임을 항상 따라간다. 그런 인식을 갖고 생활해야지.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참 힘들죠. 어렵죠.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죠? 윗사람이 되면 책임이 더 큰 거죠. 사실은 높으면 높을수록 자유스러워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왕이 제일 자유스럽잖아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자유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책임감이 없으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자유만큼 우리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어른과 노인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어른과 노인은 다른 것 같아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먹었으면 노인이야. 노인이 많은 나라는 참 불쌍한 나라야. 어른이 많은 나라가 참 행복한 나라죠. 어른과 노인도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책임이거든요. 어른이 되면 더 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을 지고 사는 사람이 어르신이고 책임 없이 그냥 나이 먹었다고 행패 부리며 사는 사람은 그 나이 먹은 사람이야. 노인이야. 우리가 사실 임직시키면 하잖아요. 이제 임직하면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지만 일단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장로 권사님 되시면 일단 높게 봐요. 일단은 그래도 레벨을 높여줘요. 근데 똑같은 책임의식이 없고 똑같이 산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높아지면 그만큼 책임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다스린다. 어떻게 하면 자유하야 또 다스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참 잘 다스려야죠. 예. 이거 안 하면 진짜 골치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책임감 없으면 자식 낳지 말아야죠. 자식 낳는 거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식을 키우는 데 대해서 책임이 없으면 낳지 말아야죠. 책임 없이 자식을 낳으니까 문제죠. 아니 자식뿐만 아니라 요즘 반려견들 많잖아요. 근데 반려견만큼 더 많아진 게 뭐예요? 유기견이라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1년에도 유기견 1,200만 해도 수백억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반려견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책임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면 허세라고 얘기해요. 허세 부리는 사람 많잖아요. 말은 해놓고 전혀 책임 없는 사람. 이거 허세란 말이죠. 이렇게 사람은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거예요. 또한 내가 다스림을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 뭐냐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컨트롤 한다는 얘기야.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이건 힘들어지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역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하라.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때린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든다면 이런 얘기죠. 어떤 수레가 언덕에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수레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언덕이니까. 바로 복종케 한다니까 그런 의미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뭔가 컨트롤하고
뭔가 내 자신을 제어해야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막 살아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복죽케 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썼던 거죠.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가 있죠. 말의 입에 재갈 먹인다.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을 재갈 먹이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막 살아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나도요, 나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요, 순간에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내 결심도 대단한 것 같아도 순간에는 내 결심이 이것뿐이 안 됐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 알람을 막 다 맞춰주잖아요. 몇 시까지 일어나야 된다. 그죠? 그러고서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얘기하죠. 내일 몇 시까지 꼭 깨워달라고. 이거 안 깨워주면 큰일 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내가 약속하면 잘 지키는 것 같고 내가 뭐 결정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극한 가면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른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는 내 자신을 믿을 게 못 된다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무진장이 경계를 하고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나, 무리와 제자들을 다 묶고 이렇게 하시나,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이거 뭐예요?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참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온 이유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래도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했기 때문에 온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할 일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사실은요. 그거 못 지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에는 내 자신을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늘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면서 다스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32절이 참 중심 구절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레벨이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도 낮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나오니라. 가장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죠. 자기 감정이래요. 감정을 참 잘 다스리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속이 불불 끓 때가 있죠. 예? 사실 저는 그런 게 많아요. 하다 보면 막 그냥 승질대로 하면 뭐 뭔가 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숨기고 하는 거죠. 그 터트리면 진짜 못 살죠. 나야 속이 피어나겠지. 근데 결국 결과는 어때요? 안 좋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화날 때가 있었잖아요. 막 분노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요, 결과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이야.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화 낼 땐 내야 돼. 어떤 때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야 그때 참 그래 너 화 참 그때 잘 된 거다 이럴 때가 있어요. 화 낼만 하죠. 그때는 예수님도 화 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화내지 마 그냥 조용히 살아 이 땀으로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화낼 때를 내는데 잘 내라 후회하지 않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화낼 때 뭐예요? 대부분 막 내잖아요. 제어하지 못하고 내잖아요. 오늘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모세를 보더라도 참 이게요, 자신의 화를 참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 들어요. 모세가 화를 두 번이나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못 참을 때 여러분 알죠? 어디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두 번 빵빵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예? 반석을 그냥 치라니까 치긴 했지. 막 이 팩한 막 하면 욕하면서 막 반석 쳐갖고 막 혈기 부를 때 그때 그거 보고 하나님은 야 너 가나안 땅에 안 되겠다. 그래갖고 느보산에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또 하나 있어. 어딜까요? 모세가? 이거죠.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근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모세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이제 이끌던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서 막 그냥 예배드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저 모세가 그거 보고서 막
요즘 말로 뭐야? 뚜껑 열린 거 아니야, 그거. 눌리니까 뭐야? 금방 욕하면서 어떻게 돼요? 십계명 두 돌판. 나도 그런 게 이해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돼? 금송아지 놓고 막 그냥 같이 그냥 금송아지도 부서지고 십계명 돌판도 다 부서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꼭 그걸로 던졌어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십계명은 좀 놔두고 돌아서 막 던져서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막 그 즉시 막 십계명 돌판 던져갖고 송아지하고 십계명 다 깨버렸으니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분노 조절하기가 참 힘들다. 아니 시내산에서 딱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겠어요? 빛이 났다겠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올 때 수건을 가릴 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40일 동안 보았으니 오시겠어요. 막 얼굴에 막 후광이 뿐만 아니라 빛이 났는데 그런 사람인데도 야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간에 참 어렵다는 느낌을 전 그때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자신은 믿을 게 못 돼. 그런 거 보면 참 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느 목사님들이 지금 모였는데요. 좀 뭐 사실 그 원로 목사님들이 쭉 모여갖고 이제 후배들이 원로 목사님 이제 대접 좀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계신데 92세 원로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대표로 이제 한 말씀 하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화내지 마십시오. 목회하면서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화를 안 내면 안 낼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과 경험, 목회 경험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화를 많이 내셨던 모양이야.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경경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98세까지 사셨어요. 거의 백수하셨죠. 2000년도에 그때 돌아가셨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남한산성 밑에 있는 조그마한 그 집에서 검소하게 사시다가 가셨는데요. 근데 돌아가시 전에 한 3년 전에 치매가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책에 이런 것은 안 나오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3년 동안 치매하는데 한경영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네요. 예, 치매에 있어갖고 어떤 욕을 했을까요? 이 장로 이 자식 막 이런 욕들, 너 이 자식 막 이런 욕들을 많이 하셨다네요. 그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전해와요. 지금도 3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거 듣고 참 한경영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영락교회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얼마나 참았으면 치매가 있을 때 그 얘기부터 나올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경정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거절하는 법이 없다잖아요. 아무리 나쁜 소리 해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웃어넘기고 그러셨다잖아요. 다 참아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거죠. 그거 보면서 눈물 나오더라고요.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얼마나 막 젖잠에서 자기를 컨트롤했을까. 얼마나 자신을 제어했을까. 다 담아두면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까? 화를 내지 않는 비결을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생각이니까 목적의식이라는 생각을 번쩍 떠올랐어요. 어떤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추진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고 정말 엉뚱한 데 생기고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탁탁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들 화나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화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 목적 때문에 참으라는 거야. 목적의식이 딱 깡그리 무너지면 그것은 화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내면 목적은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 그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참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중요한 게 참 목적의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단은 화를 내지 않으려면 평소 때 많이 웃어야 돼. 많이 웃고 평소 때 친절해야 되고. 이런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평소 때 잘 웃고, 그죠? 친절하고. 그러면 화가 좀 누그러져요. 이게요, 금방 안 되더라고, 이게.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게 하려고 하고. 예,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좀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항상 성경을 읽다 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이적을 베풀고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 요한을 이제 죽이려고 막 잡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부인했던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해.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너희 말이 듣는 거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판단하라.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생각 가지고 있을 때는 화를 좀 덜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고넬료 지난 시간에 했던 고넬료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를 딱 만나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서 있는데 뭘로 생각해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 넘어갔지 않은 것이 뭐였어요? 사람은 못 보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난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참고.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통장이 비면 불안해요. 근데 통장은 자꾸 벼가는데 우리는 뭘 자꾸 쌓아놓고 있죠? 화를 자꾸 저축하는 사람이 많아요. 화는요, 빨리빨리 써야 돼요. 이게 화를 저축하면 언젠가 터져버려.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어. 화가 있을 때는, 화가 날 때는 빨리빨리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모아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축했던 거죠. 그렇게 빨리빨리 화는 그때그때 회수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딱 끝맺는 그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후회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전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가장 커요. 돈, 성공, 글쎄요. 많이 못 벌어도 되고요. 성공 못 해도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화를 냈던 거 그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남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다스림에는 자기 컨트롤이 반드시 있다는 거.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제 화를 내지 말라.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한 몇 가지 뽑아내면서 이 성경을 읽고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서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잠언서 19장 11절 사람이 슬기로움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잠언서 19장 19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